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세상에 첫째는 세상과 인생을 부인하고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로만 하나님이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오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제 우리는 뭐 이 내용을 많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낮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주님만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너무나 선명한 대형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십니다. 엄청나게 잘 보이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두 기둥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길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두 기둥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두 기둥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약에 불 기둥을 본다면, 구름 기둥을 본다면 더 확신하겠죠? 새남교회 위에, 새남교회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떠올라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여기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아파트 앞에가 세 개인가요? 이 앞에 세 개인가? 네. 세 개인 아파트 분들은 둘로 나뉠 거예요. 야, 정말 새롭게 가야 되겠구나. 어서 가세. 어떤 이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을 아마 경찰에 신고 그럴 거예요. 시청에 신고하고. 새남교회는 밤에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화내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조경하는 사람들이 새남교회 주변에 구름기둥이 낮에 떠 있어가지고 해를 못 받아서 우리 식물이 다 죽는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새남교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1차 전도팀 안 해도 돼. 세경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보고 난리가 나는 거지. 밤에 음파하고 운동하고 오다가 난리가 나겠지. 주일마다 꽉꽉 들어차서 아마 건축을 한 2년만 남으셔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참 신비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알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다 알려드릴 텐데
우리는 이 구름 기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매일 그랬어요. 매일 낮에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었고요. 그 청명한 하늘 위에. 그건 밤에는 그 새까만 아주 겉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불기둥이 확 비치니까 비치잖아요. 빛. 얼마나 그게 장엄하고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해 주시면 저나 목회자가 서로 목사 신학대학 밀어 터질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신학대학이 경쟁이 3대 1이었어요. 2.5대 1. 제가 갈 때 한 2.5대 1 됐을 거예요. 거의 3대 1 가까이.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에는요. 어느 신학대든지 정원 채우기가 힘들어요. 뭐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들은 굉장히 뭐 경쟁이 좀 셌어 저희 때. 근데 지금은 저는 대학원 갈 때도 제가 4대 1인가 경쟁이 그랬거든요. 대학원 들어갈 때도. 지금은 예, 학부나 대학원 코스나 거의 정원 채우기가 힘들어서요. 날마다 문자 와요. 수시 모집도 하고요. 목사님들 선배님 목사님들한테 대학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제발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장학금 주겠다. 뭐 시험을 거의 잘 못 봐도 다 합격시켜 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동기들이 70 몇 명이었는데 목회를 지금 현장에 나와서 전도사 하는 게 3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신학대 졸업해도. 이거 왜냐면 목회자가 교회 와서 사례 보고 사는 게 사실 가정꾸려 사는 게 사명 아니면 못 사는 거죠. 우리 때는 저는 뭐 개척해서 사례를 뭐 십몇 년 동안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즘 젊은 믿음의 그 신학생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이전 시대는 이제는 못 살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뭐 스마트폰 값도 안 나갔고 뭐 여러 가지 부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옷 좀 사 입고 뭐 옷 신발 기본하고 먹는 것만 해결돼도 우리가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죠, 사실은. 모든 세상 구조가. 요즘은 또 알바만 좀 해도 한 달에 해도 한 200만 원 이상 다 어딘지 버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거 자격증 공부해서 다른 업종으로 가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 졸업장들이 많지만 졸업장 이제 은퇴를 하고 좀씩 하고 나면은 젊은 지금 신학대학을 제대로 일반 신학대학 뭐라고 가짜 신학대학 말고요 정식 문교부에 등록된 그런 신학대학에서 나오는 그 신학생들 목회 후보자들이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저희들이 막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목회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고 막 그때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뜨겁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해도 그냥 졸업하면 목회자가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 대학 이게 군대를 갔다 온 신학교 3학년부터 목회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좀 라인이 있는 분들은 신학대학교 3학년 복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복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목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목회 현장 가서 목회하다가 월요일에 나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2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시골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신학교 제가 다닐 때 80년대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이렇게 너무나 많이 뽑아서 열심히 해서 목사들이 지금 넘쳐났지만 이제는 이제 부족한 시대가 오죠. 점점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식어가 지금 유럽 같은 데도 영국 같은 데도 한 목사가 교회를 2개, 3개 지금 한마디로 목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다 이제 식어지고 타락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사실 많이 추락해야 됩니다. 새남교회 말고 지금 교회들은 많이 추락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다시 돌아보죠. 왜 부흥이 안 될까?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추락하고 다 이렇게 교회들이 쪼라들까? 교단이 왜 다 쪼라들고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뭐 장로교 다 할 것 없이 다 줄고 있어요. 실제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신학 본부에서 교단 본부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걔들도 다 교회에서 부담금 내고 세금 낸 거 가지고 다 지들이 얼굴 먹고 살거든요. 교단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연구해야 되거든요. 왜 줄지? 왜 줄지? 왜 교단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들지? 그런 고민 속에서 길을 찾아야죠. 길을 찾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이렇게 줄어들고 교회들이 정말 황폐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 불같이 부흥되면서 정말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새남교회 같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기 인터뷰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교단 월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뭔가 좀 특이한 교회가 있으면 계속 인터뷰해서 거기다 실어주거든요. 새남교회는 한번 실적 한 번도 안 와요. 어디 뭐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부스를 놓고 공짜로 라면을 나눠주거나 빵을 나눠주거나 우유를 나눠주면 번개같이 와서 왜 자기도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막 어떻게든지 다 취재를 해서 또 사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교회들은 취재를 해서 이렇게 실어주고 하는데 새남교회는 오지 않죠. 그러나 언젠가 새남교회가 정말 불같이 부흥되면 둘 중 하나겠죠. 이게 이단들이 아닌가. 내지는 이민준 목사 내 친구들 좀 교단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나를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야 이민준 목사는 참 정직한 목사인데 열심히 했던 목사인데 드디어 교회가 부흥됐구나. 와서 취재해서 도대체 어떻게 부흥됐니? 그럼 저는 멋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올간지에 실리고 감리교회 전체 목사 다 보거든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되고 교리와 교권이 빠져나가야 되고 오직 성경만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 어디까지 읽었죠?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기둥은 현상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이 두 기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때 했던 것처럼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이 시대는 인도를 하긴 하는데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지. 보이지 않게. 이것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마음을 뺏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실패한 거예요. 그 멋진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견인하면서 그렇잖아요. 야 어서 와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견인해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 신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새남교회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데 항상 우리보다 앞서갑니까? 동거가? 아니에요. 동거는 함께 사는 거예요. 두 기둥을 보고 경이로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전도자와 예비 신자들을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들들의 시력으로 항상 선명하게 보이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늘이 청명하고 푸른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죠. 어두운 밤에는 불의 빛이 잘 보이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앞서 계신 거지. 한 번도 우리의 시야에서 없어진 적이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력 앞에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항상 보였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항상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항상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는 항상 이제 불기둥도 필요 없고 구름 기둥도 필요 없지만 우리 눈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급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급을 받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양식을 먹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이 인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아직도 여러분 세상과 인생의 생각에 싱숭생숭하고 다시 인생과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같이 일어나고 스스로도 나는 아직은 반반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정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뭔가 말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시켜주고 그 일을 도와주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거하시는 아버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아들들에게는 두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생명 말씀의 양식과 사역하게 하는 통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차 전도팀들은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인식할 것은 교회 머리 되신 삼일째 예수님께서 전도자와 예비신자 앞에서 전진하며 견인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좀 낱낱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나오나요? 네? 그림이 나와요? 자, 그림을 조금 그리면 자, 이 교회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나와서 많은 예비신자들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한마디 전도자로서 전도자 우리 인도자는 크게 합시다. 전도자는 자 앞서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전도자들은 예비신자들을 저렇게 이제 데리고 어디요?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바로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상이 안 좋네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목마레까지 전부 다 데려오는 이 일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내보내서 이 한 몸의 지체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됐는지 알려주고 그 약속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yes sir 하고 동의하고 믿으면 다 이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인도라고 한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하시면 이동을 위한 거예요. 이동을 위한 인도예요.
그 이동을 위한 인도 속에 보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알려드리겠어요. 가번 구름 기둥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시작.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옷과 같으며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네, 구름 기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옷과 같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이에요. 구름 기둥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성한 거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왕상 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준비를 통해서 그토록 소망했던 이스라엘에 없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즉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을. 봉헌식을 하는 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찹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과 구름이 있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있죠. 불기둥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과 구름이 같이 나오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빛이 있고 그 빛을 싸고 있는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뭐예요? 이제 일반 교신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나타나심이에요. 임재가 아니라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때는 뭐다? 이렇게 빛과 불빛과 그 다음에 구름으로 쌓여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지. 그러니까 영광의 빛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다? 구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름. 그 구름이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를 못하고 한마디로 기름 부음 사역이나 그런 임재 사역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쓰러지고 하잖아요. 무겁게. 저도 예전에 다 해봤어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고 귀신 나가고 그런 게 병이 나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 육체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낙성식 때 일어났습니다. 시편 97장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의 주변에는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뭐요? 둘러고 있다. 옷을 입듯이 감싸고 있다는 거야. 구름이 감싸고 있다. 그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구름과 흑암이 감싸고 있더라. 이사야 14장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 먼저 아시죠? 드로와 시돈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밝혀준 게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단이 타락한 전사 루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다? 구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루시엘도 나도 가장 높은 이 구름을 입고 쌓여서 그 위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뭐다? 하나님이란 분은 이 구름에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구름에 옷을 구름으로 입듯이 쌓여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능력만 나타내게 했잖아요. 아멘. 진짜 하나님은 뭐다? 구름에 쌓여서 안 보였던 거죠. 왜? 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의 형상이 있지만
구름에 쌓여서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 이사야서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예언이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는 재림. 그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탄다 이제 말해요. 탄다. 구름을 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했다? 구름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임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래요? 재림 예수는 이미 몸이 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당신의 몸이 없을 때는 구름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없으니까, 실제 모습은 없으니까. 그걸 영의 형상으로 나타내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 예수는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몸이 드러나. 이제는 그런데도 뭐예요? 구름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구름이란 건 뭐야? 하나님이 이제 구약 때는 입고 있던 옷과 같은 거였지만 이제 신약 때는 뭐다? 구름을 타고 있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동하거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구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뭐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더 묘사하는데 뭐예요?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죠. 너무 놀랍죠. 뭐 놀라운 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 모든 게 선명하고 클리어하기 때문에 바꿀 것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할 게 없고 변명할 게 없고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사도행전 1장 9장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이제는 승천이죠. 승천 때도 뭐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쓱 예수님을 가리고 올라가 버린 거죠. 당연히 안 보이죠.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올라갈 때도 구름이 함께 하더라고요. 구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리고 신약 때는 뭐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승천할 때도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고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이렇게 다 돼 있다.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시대는 우리 삼일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있다? 구름 위에 계신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앉아야 할 구름,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싸고 있을 가장 높은 구름, 그 보좌를 싸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구름, 보좌의 구름 위에 예수님은 계신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할 이유가 있어요. 살전 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셨던 옷,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름으로 정하시고 그 위에 앉으신 그 구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이 구름으로 입고 이 구름 위에 우리도 함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첫째 부활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뭐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도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 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혀졌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이 구름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름을 입고 이 구름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들만이 뭐다?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 된 이 시스템 안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이 시스템 안에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의 보좌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당당히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정말 흑암의 권세자 앞에 포로 생활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이들이 자신들의 운명,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약속을 전해주고 이렇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 구름에 쌓였고 우리가 그 구름에 앉혀진 존재이지만 그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제 어디 안에 있어요? 정확히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구름만 얘기할 거예요. 내일 불을 얘기하면서 더 이제 이 얘기들을 깊이 할 거예요. 계시록 어디 했나요? 예. 오케이. 1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3일반 순교자들이잖아요. 3일반 순교자들이 순교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짐승의 세력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3일반 동안 길거리에 시체로 널브러졌었죠. 왜? 전시 효과를 두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3일반 후에 죽은 자들을 다 끌어올리잖아요. 부활시켜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올라가죠? 구름에 쌓여 올라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 이제 알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을 아는데, 그러나 구름 기둥, 불기둥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구름 기둥, 불기둥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셨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보겠어요. 110페이지 하나만 더. 이사야 4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제가 언젠가는 이건 주일날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이제 이 아들의 격 시리즈가 끝나면 이것도 좀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장 5절 말씀도 시점이 달라요. 지금 제가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약 때, 그리고 이제 신약 때,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은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한 이후예요. 재림한 이후. 그래서 여기는 예비처럼 하는 거예요. 예비처. 알겠습니까? 재림하시고 사람들을 예배치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죠. 교회 지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곳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덮으셨다.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밤이면 화염의 빛을, 불이죠, 불. 뭔가 타고 있는 불이 실제로 시뻘겋게 타면서 그 빛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덮어주었다. 여러분 예비처 때부터 덮개가 있다는 거 알죠?
예, 그걸 뭐라 했더니 계시록에 뭐라고 했죠? 어? 어? 장막을 덮어줬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뭐예요? 장막 성전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이게 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정통이라는 모든 교회들이 장막 성전을 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새남교회는 뭐예요? 장막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걔들은 진짜 이 장막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고 지들이 만든 회개망측한 어떤 교리,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 몇 가지 계시록 있는 것들을 짜집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이상한 덮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장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예비처에 덮개가 덮여 있는데 그 덮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장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화염의 빛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뭐다? 이건 하나의 현상. 출애굽 때 일어났던 출애굽 이후로 지금 이거는 구름 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없죠. 뭐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 실상을 우리가 알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감시켜주는 말씀을 하라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벼르고 벼른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현상적인 것은 아마 이것으로 끝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갈 텐데, 이것이 여러분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 뭐다? 이제 제가 불기둥 때 좀 더 보완해서 말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름 기둥에 여러분 쌓여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은 우리가 있는 옷과 같은 것이 옷. 이 구름 기둥은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뭐예요? 그 구름을 깔고 있는 거라고요. 그 구름을 입고 그 구름 위에 좌장하사 있는 그 구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똑같이 지금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데려들고 가서 우리를 이 구름 위에 이 구름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함께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시는 지금 이러한 놀라운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놀라운 환경, 놀라운 실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우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인생을 돌아본다. 그거는 사입이라 이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삶, 이런 이제 불까지 얘기하면 더 영광스럽거든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지. 나라는 존재라는 거지.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권능의 이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우리는 뭐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생명 안에서 이 사망의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린 구름과 불로서 빛으로서 저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데려올 그런 모든 권한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필요한 사양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또 간구하시고 선포하실 때 오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구름에 좌정하여 있듯이 저 또한 그렇게 함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한다 하시니 저 또한 가장 높은 권세 구름 위에 제가 좌정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권세를 이 권능을 또한 정말 흑암의 권세 앞에서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구름에 우리가 함께하고 이 구름에 쌓여있고 구름의 권세에 우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아주고 있다는 하나님 나와 가장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나를 누가 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며 고발할 것이며 누가 나를 치고 나를 사망으로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말이야. 없어. 그래서 무적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귀한 삶을 제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이 구름 기둥 안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믿음이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이제 구름 기둥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인도하여 살려내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간구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